오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선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나가고 오늘 하루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를 귀환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극적으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인 70년 회복의 약속을 이루며 고향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복귀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의 현실은 사실 쉬운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애굽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을 때처럼 정말 이렇게 최하층의 노예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까?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문화를 누리면서 영유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크고 강대한 국가였고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문화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바벨론 문화를 누리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70년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이 폐허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현타가 온 거죠. 현실의 문은 여전히 어렵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왔던 인생인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요. 겉으로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어느덧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 그 열정들은 다 식어서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혹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다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다 내놓고 내 것도 다 내놓겠다고 고백하지, 누가 주님께 저는 주님 대충 믿으면서 살 거예요, 저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딱 구원 받을 정도만 하고 적당히 하다가 천국 갈게요 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전도를 당했던지 혹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던지
다들 나는 오늘부터 대충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대충 믿어야지, 교회 봉사도 적당히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본 나의 모습은요,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됐다는 거죠. 현실의 벽에 부딪혔든지 아니면 나의 죄된 습성이 끝까지 나를 잡고 늘어지든지 점점 나의 첫 마음과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덧 내가 만든 신앙의 모습에 붙들려서 무기력하게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죠. 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 방법이 좋다고 하여도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건져줄 것은 역시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내 모습 안에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정결의 샘을 열겠다. 내가 회복의 샘을 열어서 무기력에 빠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혹은 무기력과 자신의 신앙의 틀에 갇혀서 여전히 죄의 습성에 갇혀서 무너지는 자들을 주님은 다시 건져 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 이 말씀이 13장 내용인데 사실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9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합니다. 단순히 죄만 깨끗하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연약함들, 상처들, 좌절들, 실패감까지도 주님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위로이고 회복을 통해서 다시 새 출발을 시키겠다는 때때로 주님의 다짐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난해한 2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알고 나면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상의 이름을 지어서 아무도 그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영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다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부터 내용이 살짝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예언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약간 읽을 때 동일선상에 놓게 되니까는 우리가 약간 혼란을 겪는 겁니다.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예언들은요, 이 앞에 얘기한 이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받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당에서 점치고 굿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예언을 할 것 같으면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부모라도 그 자식이 부끄러워서 칼로 찌를 정도로 이 예언에 있어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것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기들도 자신이 예언이 거짓임을 알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입던 털옷,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 당시 문화에서 털옷을 입으면 좀 약간 신령해 보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입던 털옷도 스스로 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한다는 소리가 야, 너 선지자 아니었어? 너 선지자라고 하고 다녔잖아 하면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 어려서부터 땅만 보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왔던 농부였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고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나는 농부였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너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는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면은 당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몸에 상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 팔의 상처를 보고 야 너 우상 숭배하던 사람 아니야? 하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실이 부끄러워서 자신이 아는 친구의 집에서 다쳐서 생긴 상처라고 둘러댄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과 정결은 단순히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의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렇죠? 예. 새벽 예배 마치고 다들 절에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상 우상 숭배 이러면요. 뭔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좀 와닿지 않고 이건 좀 남들 얘기 같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혹은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껍데기뿐인 신앙의 모습들, 이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들,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니 그것이 다 우상숭배이고 그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회복의 샘을 여셔서 완전히 바꿔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이런 겉모습만 가득한 신앙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있다면요. 뿌리 뽑고 회개하고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회복된 자들을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잘 놔두시면 되는데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불순물이 제거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영양분을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키워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참 평탄한 대로를 걸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나의 죄된 습성을 끊어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한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고난이 없이는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죠. 고난은 곧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요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된 회복을 위해서 정결의 샘을 여시면서 시작했지만 또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정결하고 순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나가기를 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상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껍데기뿐인 신앙의 모습들이 남아있진 않은지 혹은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남아있진 않은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도 또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이번 주도 또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혹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출석 체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 나왔으니까 됐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가고 있진 않은지 만약에 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식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에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정감을 경험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정결의 삶을 여시는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새벽에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참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어쩌면 겉모습만 회복된 신앙에 안주하며 현실의 벽과 습관, 죄된 습성에 나도 모르게 붙들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던 겉모습뿐인 신앙, 습관화된 예배, 진정함이 사라진 형식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들, 그 우상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의 샘에 우리를 담그시어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좌절, 그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진짜 회복된 성장,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능력과 소망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며 오늘도 회개와 결단으로 참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세상의 안정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회복, 나의 영광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복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